샬롬!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 자인가 부자인가 이두저도 아닌가? 아마 이두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해 줄까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너 왜 배가 아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남이 잘 되는 꼴은 잘 못 봅니다. 이렇게 TV에 바보 같은, 이렇게 바보 역할로 맹구로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뭔가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또 내가 옆에 있어도 내가 꿀리지 않고, 그런 사람 옆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우월감을 갖기를 원하지, 예쁜 사람 옆에서 내가 주눅 들고, 뭐 몸 좋은 사람 옆에서 내가 주눅 들고, 부자 옆에서 내가 주눅 들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랑 똑같았던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꼴을 잘 못 봅니다. 시기 납니다. 질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살다 보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 잘 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뭔가 슬슬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래? 그럼 나 너 안 만나.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 버릴까요? 그리고 끼리끼리 이렇게 잘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일까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부자 교회는 부자들만 계속 모이고 그게 편하니까.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자들이 섞여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떠나서 또 부자인 대로 섞여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 섞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무언가 이 가진 자로서 갖지 못한 자를 향해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끝내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무언가 나한테, 이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선물이라도 하나 받고 뭔가 이렇게 해야 이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거예요. 너가 나를 질투해? 그럼 난 너 안 만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더불어 가고 같이 가려고 애를 써야죠. 방법은 하나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주고 내가 가진 물질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든 하나라도 얻어먹은 사람은 쉽게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더 잘 그러지 못합니다. 물론 그거를 악용할 수는 있겠죠. 넌 더 내놔. 넌 잘 사니까 더 내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그래 더 내놔야죠. 잘 사는데요. 더 내놔야죠. 똑같은 모임인데 더 잘 사는 사람한테 더 회비를 많이 걷어?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네가 알아서 좀 더 내놔. 이러면 알아서 좀 더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떠나서 부자들끼리 모이는 데 가,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끼어 있어? 그러면요, 거기에서요, 나는 잘못하면 못 사는 사람 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한 더 주시겠죠. 무언가 나 혼자만 누리고 쥐고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면 그 공동체를 이렇게 깨버립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연합을 깨버려요. 어느 한 사람만 탁 부어주셔갖고 잘 살게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금방 이 공동체는 깨져버립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근히 미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존심 서로 상하고 또 뭐 무시하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더 어떤 물질적인 복이든 어떤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시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는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아유 한번 크게 줘보세요. 그럼 내가 크게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안 되고 없을 때부터 없는 걸 쪼개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줘도 크게 나눌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요. 부자의 낮아짐은 뭐겠어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래요. 왜요? 그 돈 갖고 천국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도울 때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가 줄어든다 한들 그것은요 오히려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부를 하늘에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은 가져갈 수 없지만 쓰고 빌려주고 나눠준 건 다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물론 막 풍성이 흩어 부재하여도 더 부하여지는 자가 있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고 그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가 자꾸 가진 것을 막 펑펑 주면 그거 줄어들겠죠. 그러나 그 또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렇게 부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부에 집착하고 하면 오히려 그래서 쓰고 빌려주고 나눠줄 줄 모르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요. 사람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엔 돈만 남아요.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하늘에도 가져갈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는 소외되고 자기 혼자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루에 10개 먹습니까? 뭐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의한 종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야 네가 내 돈 자꾸 축낸다고 듣는데 야 너 세무감사 한번 하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의 장부를 가져다가 이제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한테 너 500말 빚졌냐? 기름 500말이냐? 그러면 이제 100말로 고치자. 너 1000냥 빚졌냐? 300냥으로 바꾸자. 서류를 다 고쳐준 거. 아니 왜요? 아 됐어. 왜요? 아 됐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잘리고 나서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즉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이 도와줘.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러면서 뭔가 이 불의한 종이죠. 불의하지만 그걸 지혜롭다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불의를 행하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땅의 재물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네가 어떻게 벌었든 간에 마음대로 벌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 이 얘기 전에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진 재물을 이렇게 잘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눠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앞에 대고 우리가 주눅을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도로에서도요, 막 이렇게 벤츠 같은 거 가고 막 뭐 벤틀리 같은 거 지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그거 함부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세상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를 함부로 못하는지 아세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권력자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권력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면 아 하나님이 저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 저들 곁에 계신다. 요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가난한 사람을 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잘 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랑을 가지고 또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